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을 준비하라.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작년 한 3월부터인가 출애굽기 강의를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레위기서를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참 위축되고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부분이 또 그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강하고 세상을 언제나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절대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초조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된다. 오늘은 출애굽기 처음이자 마지막,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그리고 소명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면서 감탄을 자아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싶습니다. 특히 왕과 같고 제사장 같은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괜히 우리를 띄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시나 라는 분이 계실까봐 성경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왕 같고 제사장 같은 리더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우리는 모세 같은 일꾼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예수 같은 일꾼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예수님 같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요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인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다가 그 위대한 현장에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요 사명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한 사람이 사명자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가족이 사명자가 됩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사명자였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누가 사명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만방의 하나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알려야 되는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확장, 기하급수적인 확장은요, 신약 성경에 오면 더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몇 명을 택하셨나요?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모든 족속이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왕 같고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주인공처럼 살다가 천국에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다. 따라해 볼까요?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엉터리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한번 살다가 하는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갑자기 없던 본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요, 절대로 허황된 꿈, 절대 주제넘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당연히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몸 한번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밑에서 지금 이 휘발유 냄새가, 에폭시 공사가 끝나가지고 휘발유 냄새가 올라와서 지금 정신이 몽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이게 정신이 나가고 싶은 이런 이상한 본능이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힘을 내시고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소망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게 뭐냐? 출애굽기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변치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믿음이 바로 준비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런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준비시키는구나, 변함없는 마음을 갖춘 자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마음이 준비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처음부터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자로 계속 준비되어져 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그는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요, 모세는 자기가 사명이 있는 건 몰랐지만 사실 그가 사명자라는 거 하나님이 그가 자라는 과정, 아니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든 혜택을 받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은요, 즉 불러주신 사람은 절대로 쉽게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모세는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도 사명자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학문에 힘쓰고 무해를 닦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죠. 바로 자기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씀을 보면 모세에겐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에 속했다? 애굽 사람들, 애굽 민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속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자기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 민족 그 노예들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모세는 정체성이 분명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바로의 공주도 알았어요. 그 구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세를 보고 히브리의 아이로다 이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또 모세의 유머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엄마였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바로의 궁궁에 사는데 히브리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자부심, 그러므로 나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명감은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형제들이 비참한 대우를 받는 걸 보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명감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자를 쳐서 죽였어요. 자, 이렇게 사람을 죽였으면 마음이 어떠해야 돼요? 불안하고, 내가 사람을 죽였네, 바로의 신하를 죽였네, 이러면 나에게 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모세는요, 그런 생각을 하기엔커녕 내가 하나님 백성을 일했구나, 내 민족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기쁨이 막 차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내 백성을 도우니까 이렇게 기분 좋고 행복하네, 나는 이 일을 더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나가가지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만 자기 백성들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고까지 합니다. 야, 너희는 같은 민족 히브리 사람들인데 왜 너희끼리 싸우느냐?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그의 백성, 곧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고 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그날 자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너를 인정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로 모세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저 살인자일 뿐이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를 죽인, 그래서 반역자가 된 살인자. 실제로 바로는요,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사명감,
그게 구체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잘 몰랐지만 이 사명감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그날 그는 심각한 좌절감과 공포를 맛본 채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누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절대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날로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때 도망치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데가 어디죠?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아이들은 바닷가를 가보고 싶어 했어요. 이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바닷가를 많이 간다. 그게 프로이드의 시에도 나와요. 이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모세 역시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사람으로 특별히 택해서 만들어줬는데 한 번 실수하자 도망쳤어요. 사명자의 삶은커녕 이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도망쳤는데 그 도망친 그 순간부터 몇 년이 흘러야 했어요? 40년이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사명감을 주시려고.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도망쳤는데 나는 그런 사명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는 원래 사명자야 하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부르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9절 10절 창세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 커리어는 끝났어요. 내 인생의 커리어 끝났어요. 모세는요 커리어가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난 인생이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나의 종.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여기시면서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한 후에 40년간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다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생각? 뭐 인생이란 게 뭐 대단한 게 있나?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난 살고 싶었지.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결국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야. 뭐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생각, 그런 허무한 생각,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생각을 수백 번, 아니 수천, 수만 번 반복했을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사명을 받으려면 40년 전에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다 갖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 40 넘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40 넘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 40살 정도 되면은 정말 웬만한 능력 다 갖출 수 있어요. 모세는 이 기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왕자가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웠죠. 게다가 뭐 전투력 같은 것, 체력, 지력 다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음식 먹으면서 아주 영양 아주 좋게 자라났을 거예요. 게다가 엄마가 믿음의 사람 유모, 자기 어머니가 늘 옆에 있어 믿음으로 양육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감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했겠죠. 40년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를 보면 세상의 성공을 목표로 준비한 것은 아니에요. 왕이 한번 돼보겠자 뭐 이런 야망을 가지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를 보면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싶어서 어머니의 민족을 돕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40년 동안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가 준비한 모든 것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백성들에게도 거절당하고 하나님께도 거절당했을 뿐이다. 자기 목숨도 지키기 힘든, 도망가고 싶은, 도망가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은 그런 결과를 낳는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40년간 준비한 건 다 헛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인도하면서 전략도 짜고요, 행군 계획도 짜고, 그리고 전쟁도 치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법전도 다 쓰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배운 전투력, 전술, 이 병법, 그리고 법, 이런 걸 다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41살이 되었을 때, 그리고 80살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까지는 그 배운 모든 것이 다 헛것처럼 되었었어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애굽의 영화를 맛보지 않았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양치면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너무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 40년 동안 배운 것을 헛것으로 느낄 만큼 그냥 밑바닥으로 던져버리셨을까요? 바로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준비한 모든 것보다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별로 기록도 없어요. 뭘 배웠는지 기록도 없어요. 그냥 양쳤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을 배워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게 뭔지 여러분 눈치채셨죠? 변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신뢰. 이것을 준비시키시고자 하나님 그 혹독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 가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조병석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됐어요. 누구?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 모세가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잠언에는요,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잠언 4장 23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뜻이.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지키면 끝까지 같이 살지만, 부부지간에도 마음을 한번 약간 이상하게 쓰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마음 한번 딱 틀어지면, 틀어진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유명한 말씀을 가장 인상 깊게 대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탈북 과학자 이민복 씨를 만나서 대화할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서 옥수수 박사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 탈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자기 아내가 자기 보낸 편지에 답장을 보내왔다고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놀랍게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옛날 버전은 좀 틀려요. 당신이 보내준 이 말씀 붙잡고 제가 견디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그냥 마음이 너무 막 그냥 뭐랄까 울컥하고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제가 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맞아요. 정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 넘어지는 경우를 저는 정말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넘어지는 게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마음만 조금 삐딱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아이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그냥 인생이 하루아침에 잘 나가다가도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야, 마음을 조금만 더 지켰다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 지키지 못해서 끝났구나. 이래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했었는지, 신명기서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겨주는 거잖아요. 유언 중에 핵심이 뭐겠어요? 말씀 지키라 아닙니까? 근데 말씀 지키라고 할 때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9절 같이 시작.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이 일들이 뭡니까? 기억하고 알려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것들, 언약을 지켜내신 것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뒤에 보면 하나님처럼 너희를 가까이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이런 신이 없고 하나님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신이 없다. 이것을 정말 기억해라.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은 절대 없다. 잊지 말아라 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은요, 머릿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다 알지만 제 갈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분 살아계심을 내가 알아. 그런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는 있고 마음에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나 다 계속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변치 않는 마음 있는 사람만 계속 누렸다. 출애굽 그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조변석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해서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출애굽기에 보면 12장 땅군 중에서 몇 명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10명.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2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제일 은혜도 많이 받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은 지 430년이 지난 후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사실 너무 긴 시간, 영원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약속 때문이었죠. 무슨 약속?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아니, 큰 민족이 12명이 큰 민족이 되려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명이 갑자기 수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수백만 명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430년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약속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시대가 흐르고 날이 흘러도 상황이 바뀌어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이 생명보다 중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작심삼일. 그런데 남에게 한 약속을 어떻게 지켜요?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들 삼으셨고 딸 삼으셨으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을 지키는 자로 만드셔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뭘 느꼈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맨날 약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셔. 너희는 맨날 어겨도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 너희는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말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처럼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른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갖췄다 할지라도요,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절대 신뢰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안 맡기죠. 그러면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 일을 맡길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성도들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겠어요?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는 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맨날 마음이 왔다 갔다 해.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지만 야, 좀 더 기다려야 돼.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봐.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일만 저지르고 결국 주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무슨 생각 들어요? 내가 괜히 했네. 하지 말걸. 그러고 나서 도망가는 거지. 회피하고 도망가고. 마음속으로는 누구 때문에 또 원망하고.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거 반복해. 하나님이 날 사용해 주세요 라고 맨날 기도하지만 맨날 도망가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제자리.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가족들하고도 어렵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분도 하나님 반드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실 거예요.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마음이 빨리 준비돼야 돼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인도해야 될 사람들은요, 맨날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그냥 도대체 원래 마음이 뭐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맨날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 변치 않는 사람도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40년이 또 지난 후에 봐라! 언약은 확실히 지켜지잖아. 내가 널 부른 거 후회가 없잖아. 네가 다 망가뜨리고 도망갔지만 내가 후회가 없잖아.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모세가 훈련이 필요했던 것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내가 이 정도 준비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는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겠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요, 벌써 이제 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작동하니 마음이 바뀌지.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야 마음이 안 바뀌는데, 죄가 작동하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하는 감격이 막 작동하다가, 죄가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그 죄가 딱 작동하면요,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거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를 보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처절하게 실패자로 만드셨어요. 야, 난 절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대화하는데,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이야, 쓰임받을 때가 됐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은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했다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넘어지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반복을 하면서, 내가 정말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고 딱 준비되면 하나님 그때 딱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치 않았는데 너도 안 변할 수 있겠니?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물에서 내가 건져냈어. 바로의 소나기에서 살려냈어. 궁에서 살게 했어. 그리고 내가 널 지금 또 만났잖아. 나는 너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똑같았어. 너도 나에게 똑같은 마음을 줄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진심으로 예스 할 때, 그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힘들어도 단계를 밟아갑시다. 하나님께 변치 않는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내 마음이 또 변했구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증거는 뭐냐면 잘난 체하거나 도망가는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나 하고 좌절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저랑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약속합시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쓰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힘주시고 역사의 한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으니 늘 무너지고 부족한 마음이지만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머리 숙인 이 귀한 사명자들
왕 같고 재산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대 사명과 삶과 미래 위에 건강 위에 가족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